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사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장부터 21장까지 특별히 사사들이 세워지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사사기 이후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또 사건들, 결국 이 사사 시대에 대한 이 평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오늘 읽은 이 본문, 이 말씀 한 절 말씀 안에 모든 내용이 다 함축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기 계속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었어요. 17장에서도 있었고 18장에서도 있었고 19장에도 있었고, 그리고 21장 오늘 이 마지막 절에도 반복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이 사사시대가 윤리적으로나 또는 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이들이 타락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붕괴되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사 시대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도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과거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아니라 3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사시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부재의 시대라고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부재. 무엇이 부재였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7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인식, 회개에 대한 필요성, 여러 가지 왕의 부재, 여러 가지 부재가 있지만 우선은 이 본문을 보면 이 마지막 25절 이 한 절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 왕이 없었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그들에게 정치적인 또 어떤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통치자가 없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의미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계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왕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 통치와 다스림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다스림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거역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과거 조선시대를 살았다면 이건 왕에 대한 뭐예요? 반란이죠, 결국 사실은. 이 반란죄는, 반역죄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능지처참이에요. 몇 대가 그냥 멸절하는 사건이죠. 근데 성경에서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멸절의 그 심판에 대한 이 심판을 하나님은 가문이 몇 대까지 죽어 없어지는 그런 엄격한 형벌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저 다시 허용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용납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져 왔던 게 바로 사사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어떤 형벌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그 형벌에 대한 고통스러움 때문에 결국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 압제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한동안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자 한동안은 그들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시 배반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역하고 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왕이 없었다는 말은 통치자, 눈에 보이는 진짜 왕이 없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그걸 거역하겠다는, 그걸 거절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왕이 없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사람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항상 선택의 기준이 내 눈이 되고 있어요. 내 눈, 내가 보기에. 그 전에는 뭐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였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은 거였느냐, 이게 선인가, 이게 악인가, 이걸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기준이 되었던. 여러분, 이게 과거에만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는 항상 뭘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윤리 도덕적인 이 절대적인 기준조차 우리는 상대적인 걸로 여기게 돼요. 하물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절대적인 진리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부재, 이 왕이 없었다. 그리고 그의 통치를 거절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이 삶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무엇이 근거가 됩니까?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자기의 판단, 이게 삶을 규정하는 규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인본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본주의. 인간이 모든 기준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사고, 생각, 감정, 의지, 선택,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의 기준,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과거의 역사적으로 계속 르네상스, 계몽주의, 이게 계속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뛰어넘어 이제는 절대적인 기준은 상대적인 걸로 치부하고 오히려 자기의 선택이 절대적인 게 되어버리는 이 시대가 바로 오늘날 현대 시대인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는 이 신정의 부재,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인본주의, 사람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사람에게 맞춰질 때 이걸 어떻게 어떤 죄악들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였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사회, 그 시대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이 선이요 하나님이 악이라고 얘기하는 걸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은 이렇게 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는요, 그게 무너졌을 때 이렇게 악한 인생이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계속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제는 망각하고 오히려 타락에 빠져요. 그게 사사기의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뭐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사실은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있었죠. 그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점점 확대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으로 이어져요. 개인의 언약이었지만 그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택하는 민족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언약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 언약은 그걸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걸 계속 전하는 역할, 이걸 계속 가르치고 이렇게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에게도 계속 전해줘야 할 이게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깨뜨린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 다시 새롭게 갱신해 나가세요.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의 참된 안식이에요. 평화, 안식, 평강,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뭘 섬겨요? 우상 숭배로 빠졌던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타락하고 배교하고 결국에는 뭐예요? 우상처럼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였던 그 우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이 사사시대를 보여주는 거였죠. 그래서 그 결과 이 사사시대를 암흑기라고 불렀던 거예요. 암흑의 시대.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왕되심도 없고 하나님이 간섭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세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기라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21장까지 와도 이들에게는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조차 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 앞에 사사들이 있을 때에는 이게 사이클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그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징계를 받으니까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회개해요.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는 아니죠. 하나님 부르짖어요. 하나님 찾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압제로부터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건져내세요. 그 한동안은 평안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회개조차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조차 잊혀진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삶은 뭐예요? 바로 단순히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걸 종교적으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삶 전반에 걸쳐서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요구하셨던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4절. 세 번째,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보세요. 첫 번째로 했던 결국 보세요. 이건 이 말씀을 항상 삶 속에서 간직하고 이걸 실현화시키는 거.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구하셨던 거. 쉐마예요, 쉐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들으라고 말씀하죠. 이 쉐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떤 경청하는 정도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거예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 그 말씀들을 항상 어떻게 하라? 들어라, 들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자꾸 그 말씀을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이걸 개인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녀 세대에게 계속 이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의 요점이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럼 사랑하면 인간은 이런 존재래요. 인간은 사랑하면 살아있는 것처럼 느낀대요. 사랑을 해야. 그래서 이 혼자 계신 분들이 때로 이렇게 무의미한 어떤 그런 그 자신의 모습들을 이렇게 문득 느끼게 된대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어서.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얻기 위해서 자꾸 어떤 그 사랑을 대상화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대상화할 때 그게 자기의 요구와 만족이 이르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고 거기부터 오는 여러 가지 좌절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걸 또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욕구들이 생겨요. 이게 사실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핍돼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이면 족한 거예요. 만족하게 돼요.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순간,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랑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가 넘어가면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건 구별된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별된 삶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안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그게 드러난단 말이죠. 이게 구별이에요, 구별. 구별하니까 그래, 저 사람은 그래, 우리는 이제부터 구별한 삶을 살 거야. 이제부터 금식 기도하고 이제부터
금욕주의로 이제는 수도원처럼 살아야 돼. 이게 구별이 아니에요. 구별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게 구별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신명기 7장 2절. 신명기 7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것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되.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시다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네. 이렇게 보세요. 이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아니죠.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 딸을 며느리로 삼지도 말고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 여호와를 떠나고 다니고. 여러분 이게 이렇게 야 그들을 조심해. 이들은 너희를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무조건 그들을 떠나야 돼. 그들과 가까이 하지도 마.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면 안 하게 되죠. 이걸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뭐 좀 때로는 회식 자리가 있거나 또 이럴 수 있죠. 근데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참석은 하지만 술, 담배는 하지 않겠어요. 결단을 했다면 그 자리 자체를 물론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면 당당하게 얘기해야죠. 그 자리에서 어떤 수모를 겪더라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아니면 차라리 정말 처음부터 더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회식 자리 자체를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건 어려운 좀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고 살아요. 뭐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뭐 어차피 뭐 좋은 사람이면 내가 결혼해서 좋은 가정 꾸리면서 뭐 잘하면 그 전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또 변화될지 또 어떻게 알아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조차. 왜요? 우리의 심령에 대한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다른 사람들도 다 하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도 할 수도 있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는 너희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이미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택했다는 건 우리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이라는 건 건져냈다. 그 죄악 속에서 그 더러움 속에서 이미 너희를 건져냈기 때문에 너희 존재는 더 이상 그 옛날 그 더러운 죄악 가운데 그 존재로 사는 자가 아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너무나 이게 자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고아로 살다가 그 죄악 가운데 뭐 자기가 어떤 신분이었는지도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았는데 누군가가 이 고아를 입양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부모래요. 내가 너의 부모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입양해 가요. 근데 이 아이 그 부모가 너무나 잘 살아요. 근데 고아와 같이 살 때 길거리 살면서 음식물 쓰레기 주워 먹던 그 시절의 삶을 너무나 동경해서 그 집을 떠나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옛사람을 사는 거예요. 옛날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 이럴 수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이미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너희는 구별된 자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가나안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그들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걸 요구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부재의 시대, 이 시대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한 가지로 종결돼요. 뭐예요? 왕의 부재예요. 왕의 부재. 그러니까 왕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왕 대신 다스림을 거부하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이 희귀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희귀해져서 율법을 잊어버리고 그 율법을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되고, 그 율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결국 죄가 무엇인지조차 무지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죄를 알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게 되고, 회개가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자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내버려 두시게 되고 그들을 유기된 자로 방치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1년에 지금 이어지는 사사기 과정하고 똑같이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 7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왕권의 부재. 하나님의 왕권의 부재. 이 하나님의 왕권의 부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계신 건 알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순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잃어버리니까.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된다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편해요. 하나님 하지 마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런 겁니다 전하는데도 그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셔야죠. 그렇게는 못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심령에 이게 계속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근데 나는 순종이 안 돼. 하나님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순종이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그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에요. 간절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명령하는데 사랑이 안 돼.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라는 감정이 안 생겨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이 왕이 없으면 단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 떠난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나도 섬기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통치, 하나님 다스림 싫어요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진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진 않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자기가 주인이 되면 그 자기가 주인 되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순간 죄의 고리가, 심판의 고리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되며 자율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구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먹지 마. 정령 죽는다. 근데 그걸 먹어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이게 반역이죠. 하나님은 왕이에요? 나도 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나도 왕 될 거예요. 이게 왕.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항은 피조물의 본성을 전복시키는 죄다. 이 피조물의 본성,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인간은 단순히 피조물에 불과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인식되지 않으면,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매 순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걸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나는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존재. 근데 이 피조물의 본성을 전복시켜요. 내가 왕이 돼요. 이거는 무조건 죄.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이에요. 왕을 거부한 모습이 사사기의 무질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삶의 기준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보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 뭐가 사라집니까?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2번이 그래서 말씀의 부재예요. 자, 사무엘상 3장 1절 시작.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시대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시대. 이걸 사사기라는. 여러분 지금도 이거 보세요. 말씀이 부재? 우리는 말씀이 지금 희귀합니까? 안 희귀합니까? 희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말씀이 너무 희귀한 시대. 왜냐하면 진리를 말씀하는 선포, 진리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목사님들이 죄에 대해서 강하게, 정말 회개에 대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게 막 선포하시는 목사님들이 몇이나 되시겠어요. 물론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여서 선포하시는 목사님도 계시죠. 많이 계시죠. 여러분 이걸 말씀의 부재는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걸 듣고 있냐는 거예요. 두 가지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듣고 있냐는 거예요. 칼빈이 이렇게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것은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는 형벌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는 것도 형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없는 것 자체가 지금 뭐 하나님 말씀 엄청 많은데요. 뭐 하나님 말씀이 뭐 유튜브만
영상만 틀면 막 쏟아져요, 쏟아져. 수만 개 교회들이 막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도 저희 동행하는 교회지만 그 수십만의 영상들이 예배 설교 말씀이 쏟아져요. 이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근데도 희귀해야 돼요. 왜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형벌이라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양식이 아닌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모스서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을 보내셨는데도 양식이 있어요. 줄이지 않아요. 배불러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게 기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기근이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게 기갈이라는 거예요. 오늘날하고 똑같지 않아요? 지금 막 말씀이 쏟아지고 있어요. 막 너무 넘쳐나요. 근데도 우리의 영혼은 기근이라는 거예요. 왜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니까. 왕을 거절하듯 그 말씀조차 거부하니까. 말씀의 부재예요. 우리는 계속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항상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진리의 말씀으로 정말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양식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희귀해지면 결국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율법이 무엇인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율법의 부재예요. 율법의 부재. 자, 호세아서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요. 무슨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이 율법,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계명.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항상 예배 드리는 첫 번째 이 과정에서 십계명을 계속 하잖아요. 십계명을 암송하는 읽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이거라는 걸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대로 한 주 동안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눈앞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장애물도 없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또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계속 가르쳐지지 않으면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무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율법의 무지.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이게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등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등불이 꺼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욕망의 종이 된다. 이 등불을 계속 켜놔야 돼요.
계속 우리에게 우리에게 보여주도록, 비춰지도록. 그래서 보세요. 이건 율법은 마치 이런 거예요. 깜깜한 데에서 강한 등불을 쫙 비춰요. 그러면 그 안에 어두울 때는 보이지 않았던 먼지들이 있죠. 햇빛이 샥 비춰질 때, 창문에 비춰질 때 먼지가 떠다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먼지에 떠다니는 먼지들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마치 강력한 빛이에요. 성령의 조명하는 빛처럼 강력한 빛이에요. 그 빛이 비춰질 때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 계속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죄 인식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에 부재가 생기면 죄가 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4번이에요. 4번. 죄 인식의 부재예요. 율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생기는 게 바로 죄 인식이 부재예요. 예레미야서 6장 15절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여호와의 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도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그럼 이게 보세요. 동성애에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이슈가 되니까 그럼 이걸 성경에서는 가증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부끄러워하였느냐? 여러분 이건 사실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에요. 성경에서. 아니 그 사람 자체가 가증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 인물, 그 존재 자체가 부끄러운 사람, 죄악된 존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한 행위 자체가. 여러분 여기에서도 저는 그 사람이 그걸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도 가증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 자체로만 보지 않고 그 죄를 범한 그 사람에 대한 형벌을 동일하게 내리시거든요. 자, 어쨌든 그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 이걸 우리는 양심의 마비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양심에 대한 가책이 생기고 그 양심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항상 이건 죄를 범한 이후에는 가책이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아파하게 되고 고통스러워져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마비가 양심의 마비가 온 사람들은 어떨까요? 죄가 죄인지 알지 않아요. 영적 감각의 마비 상태인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엎드러진 자들과 함께 엎드러지고 그들이 함께 그 죄악을 함께 버리는 거예요. 이 감각의 타락이에요. 결국에는 감각의 타락. 하나님의 법을 거부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불감증이죠. 영적인 불감증.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이게 사라지는 순간 이걸 계속 연결되어 오고 있죠. 결국에는 이 율법의 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이것이 어떤 죄악으로 연결되는지 어떤 타락으로 연결되는지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도 한번 봤잖아요. 레위인의 첩의 아내를 범한 이 사건도 마찬가지. 불량배들도 마찬가지. 불량배들의 그 행위 자체도 잘못된 거고 레위인이 그 자기 죽은 자신의 첩을
12조각으로 나눠서 각 지파에게 보내는 그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는 것도 똑같은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앞서서는 그 레위인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을, 자기의 생계를 책임져 줄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단순히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 근데 말이 제사장이지, 그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제사장으로서가 아니라 그 집에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죠. 미가는요. 미가도 마찬가지죠. 그 어머니가 처음에 금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 금을 가져간 자를 저주하죠. 그러자 그 아들이 미가가 내가 그걸 가져갔다는 그 저주를 받게 될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머니에게 얘기해요.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제가 가져갔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께 갖다 드려요. 죄송하다는 얘기도 안 해요. 그러자 어머니가 뭐예요? 야, 하나님의 저주가 너에게 임할,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자. 이러지도 않아요. 뭐예요? 신상을 만들어요. 은신상을 만들어서 그 집에다 만들어서 세워놓고, 야, 이 신상이 우리에게 복 줄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가 죄 인식의 부재예요.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 결국 하나님도 어떻게 하세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하자 회개조차 하지 않아요. 마음에 가책도 없어요. 그래도 마음에 가책이 있을 때는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후회라도 하죠. 물론 후회가 회개는 아니지만. 자, 5번 회개의 부재예요. 자, 아모스서 4장 6절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여, 아무리 너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회개도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치명적인 결과가 결국에는 초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지만 회개는 반드시 복음의 핵심 요소예요. 복음을 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죄인이다. 이게 인식이 되면 당연히 뭐가 생겨요? 회개가 터져요. 회개가 없는 복음은 능력이 없고 회개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살아간다. 이게 칼빈 얘기예요. 물론 회개 자체가 구원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회개가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회개하면 또 그 죄를 안 짓습니까? 안 져요? 아니요, 또 져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그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또 이랬네요. 또 죄를 졌네요. 또 욕심 부렸네요. 또 교만했네요. 또 타락했네요. 또 문란했네요. 또 하나님,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회개가 자꾸 왜 부담이 되냐면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회개는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 죄로부터 우리 인간은 완전히 돌아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누구를 계속 의지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속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계속 가까워져야 돼요. 그리고 회개가 왜 안 되냐면, 어려우냐면, 회개하면 할수록 점점 멀어지고 싶거든요. 하나님 앞에. 주님보다 멀리 떨어져. 왜냐하면 자꾸 내가 보이잖아. 이게 어떤 분이 이랬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그 마음 속에는 그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그 사랑의 감정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자기만 알고 있는 보이고 싶지 않은 내면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들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거리를 둘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지만 그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이면에는 나의 이 보이고 싶지 않은 내면의 모습들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멀어지려고 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죄가 있어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멀어져요. 왜요?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 했다고 그래요? 숨었다고 그래요. 왜요? 숨어서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다 벗는 거예요. 나뭇잎으로 감싸는 거 하지 마. 숨어요? 숨지 마. 왜요? 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는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가 부끄러운 상태가 아니라 벌거벗은 상태가 하나님과 내가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지 않아요.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자꾸 입으려고 그래. 덮으려고 그래. 뭔가 감싸려고 그래. 위장하려고 그래. 치장하려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벗고 나가는 거예요.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세요. 내 모든 죄, 그 더러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나를 벗는 거예요. 벗는 거. 내 안에 그 죄악되었던 것들을 벗는 거예요. 벗겨내세요, 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그거조차 하지 않으면, 6번째, 결국 하나님께서 유기, 버리시는 거죠. 로마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성육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 반복되는 이 회개조차 없자, 회개조차 거부하게 되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유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유기. 이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유기는 단순한 방치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시키는 게 아니라 그 죄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에 맡기는 무서운 심판이다. 그럼 죄는 파괴적입니다. 그 죄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 결과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죠. 우리가 사랑을 갈급해하듯 그들은,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요. 마귀는 우리가 마치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감정이 우리에게서 결핍으로 생기는 것인지 모르고 우리가 그것을 요구할 때, 그걸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이걸 원하는 걸 얻는 게 마치 정당한 대가인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그러니까 옳지 않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걸 얻어내는 게 마치 그게 정당한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결과는 뭐예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사랑은 참 좋은 거잖아요.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유부남인 사람 또는 결혼을 한 유부녀인 여자가 만약에 이 사랑을 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감정을 품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멸이죠, 결국. 가정은 깨어지고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파생되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 감정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그걸 해결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기준이 이거란 말이에요. 누군가 다른 여자를 결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돼.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 계명을 어기고 계속 그 사랑의 감정을 다른 누군가에게 품어요.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 결국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옳은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요. 하나님은 그때 개입하실까요? 안 개입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를 개입하지 않아요. 왜냐? 그 마음속에 이미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선한 양심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기로부터 결국에는 그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감당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에 맡기는 것. 이게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유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어떤 물리적으로 이제 하나님 더 이상 교회 안 나와. 하나님 버렸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유기적인 사건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 맡기는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게 더 우선인 거예요. 돌아가는 게 우선인 거예요. 결국 마지막 7번째 뭐예요? 그때 비로소 심판이. 여러분 베냐민 자손이 이렇게 인류 역사에 이 성경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가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가 사라져요.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 기브와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자 11 이스라엘 지파가 결국 베냐민을 공격하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명목을 세워.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이것도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이들이 베냐민 지파가 다 죽게 생기자 600명이 남았죠. 그 600명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 딸은 주지 않고 다른 민족에 또 딸을 얻어다가 넘겨주고 납치에다가 결혼시키고 이런 사건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치열하고 내전, 이 피비린내 나는 이 끔찍한 결말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던 거죠. 도덕적 붕괴, 사회적 파탄, 이게 한 개인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결국 파생되어져서
얼마나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줬던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참고 기다렸어요. 오래 참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을 그들이 선택하게 된 거. 그래서 이 사사기의 끝은요, 하나님의 침묵으로 끝나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야, 너네 그만해. 베냐민 지파 그냥 놔둬라. 베냐민 지파에게 좀 다른 어떤 그 해결책을 세워주시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이 베냐민 지파는 멸절로 끝나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백성은 반드시 끝장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이 심판으로 끝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항상 이 회복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는 가동시켜요. 그게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조금씩 개입하셨지만 반복적으로 무질서하고 우상 숭배 되풀이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통치로는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무너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니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만이 참된 나라의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자,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 이분이 오셔야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오셔야 다윗의 왕자와 같은 그의 나라가 군림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는 그 나라가 올 것이다. 이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 예수님은 단지 물론 구원이 목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구원이 목적이긴 하지만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무너진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시고 새 창조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그분이야말로 참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그 거절로 인해서 너희가 이 땅에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졌지만 그 질서를 회복하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된 왕이 되어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이 땅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이다. 그분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 마지막 절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너희에게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을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을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도, 택함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백성들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에 지금 소요리 문답하고 있죠.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세워가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가운데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제사장적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삶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과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가난한 문화, 세상 문화, 가난한 종교, 세상 습관, 관습 이것들을 따르고 동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